자, 입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폭풍 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풍랑, 인생 폭풍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또 급하게 몰아치는 폭풍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죽겠구나,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되죠. 이때 이제 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 폭풍이 몰아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그 무리들이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이 배고파서 고생당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본인은 남으셔가지고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죠. 아마 밤새도록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밤 4경쯤 되었을 때 한 새벽, 오늘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호수는 종종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잘 믿는 나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나도 인생 풍랑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라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없겠지 이런 생각하다가는요 크게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는 고난은 없겠다. 인생 풍랑은 만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아마 여기 다 아시고 계시지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자들도 참 선교사님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풍랑을 만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그 정충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암 수술 지금 하셔가지고 있죠. 또 자녀들도 여러 가지 그 병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하고 이런 고난들이 옵니다. 인생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난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고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어지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올 때 그때는 이 인생 풍랑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인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지금 하나님 총알 오지 않게 해주시고 폭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건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인 것이죠.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핍박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지금 닥쳐서 내가 힘들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도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주님을 바라라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깔아앉지 말고 자꾸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난은 온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온다. 고난아 덤벼라. 내가 간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냐? 우리가 이 인생 풍랑 폭풍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그럼 주님은 뭐 하시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주님은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이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순간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바람을 거스름으로 노로젓고 사투를 벌이고 고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인생 폭풍이 몰아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놀이터로 가면 아이들이 아빠 손을 놓고 이제 놀고 싶어가지고 시소도 타고 또 미끄럼틀도 내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 합니까?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죠. 물론 부주의한 아빠는 핸드폰 보다가 큰 코 다치지만 어쨌든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아이를 봅니다. 아이를. 그리고 위험한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한시도 눈을 떼지 않죠. 우리 하나님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철처럼 팽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아이를 탁 낚아채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풍랑을 밟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풍랑을 밟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뚫고 가신 것이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고 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반응이 예. 제가요, 아닙니다. 이거 말 안 해야겠다. 이거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왕 궁금하실 거니까. 안동소망교회 지난 주일 오후 헌신예배 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분들 어찌나 리액션이 탁월한지 이 설교자를 붕붕 띄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저도 모르게 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역지로 시키면 안 된다는데요. 제가 또 월요일 날 성령 세미나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변종일 교수님이 세미나 하셨는데 억지로 유도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지금 목사님 그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알아서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쨌든 이 초자연 세계를 죽어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자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막 이제 노를 젓다가 육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무리를 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걸 깨닫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무리를 걸어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다라고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스올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천을 떠들고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영혼이 혼령을 봤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구나. 우리도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그렇게 놀라서 그들이 유령을 봤다는 것은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고 또 우리가 풍랑 가운데 인생 폭풍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은 즉시 풍랑을 밟고 뛰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풍랑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구했을까요? 베드로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걸 이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밟고 오시는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확 하고 자기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오라 하소서. 저도 주님 풍랑을 밟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도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살아계심에 주님의 진면목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에
하나님 나도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 저도 오라 하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수한 풍랑을 아마 만날 것입니다. 무수한 풍랑이 또 몰아치고 또 몰아치고 하겠죠. 주님은 그런 고난을 밟고 또 밟으십니다. 주님께는 풍랑이란 것이 아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밟으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주님 진면목을 나타내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인생 풍랑을 밟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라 하소서.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등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로서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이벤트로 증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 콘서트 하나 열고 뭐 간증 하나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북 뚱뚱 치고 한번 동네 한 바퀴 돌면 사탕 하나 주면 아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만이 그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에게 병을 고쳐줘야지 귀를 기울이고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줘야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정의 우한 질고를 끊어버려줘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십시오. 우리가 풍랑을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라 명령하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 풍랑들, 아이고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저분 이제 다 죽었네. 뭐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 다 죽었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는 것을 초자연적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담대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이십니까?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담대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흔쾌히 오라 하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쇼킹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라 하라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입니다. 주님의 그 일에, 주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인생 풍랑,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라 하십시오. 제가 이 풍랑을 밟는 것,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다. 주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경상중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들으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라라고 우리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풍랑을 그렇게 밟고 가다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조영기 목사님이 눈을 감으면 믿음이 막 산을 옮길 만큼 올라오고 눈을 뜨면 믿음이 싹 사라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오늘 수요 기도에 막 기도하면 믿음이 팍 올라오고 문제를 다음날 아침에 모든 풍랑을 다 밟을 것 같고, 그런데 다시 풍랑을 보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빠져들어가면 즉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나도 이 모험 좀 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풍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